이 7장 1절에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라는 곳, 성전이라는 곳, 그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능, 역할.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아마 문제가 옛날부터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예레미야에게 이제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다 그러는데 이제 안다라고 하면서도 잘 안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숨 거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셔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때 환란 3년 반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환란은 굉장히 심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이 그게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고난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휴거는 그 고난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3년 반 후에 고난을 다 한 번씩 겪어보고 해가지고 타작마당에 일으키듯이 해서 그 이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그러면 마지막 대환란의 환란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환란이라기보다 어떨까요? 육적인 환란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666 바코드가 없는 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먹고 살려고 하니까 바코드를 받아야 되고 손등이나 이마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차도 못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그들이 득세하면 이제 강권적으로 받아라, 표를 안 받는다 그러면 고난을 주고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난이 끔찍할 정도로 고난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고난일까 이거죠, 저 생각에. 그럼 그 고난으로 따지면 북한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미리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북한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 육적인 고난을 최고의 고난입니까? 이런 생각이 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사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쭉 이렇게 자꾸 보면서요,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 힘들다, 어렵다, 육신의 고난, 그러면 그 전까지는 편안했다가 십자가 지시게 되는 그 순간 힘들어. 그럼 그 전까지는 괜찮으셨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결국에는 그 순간이 무슨 인생에서 보통 심하셨을 그 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있는 그 순간이 예수님은 가장 힘드신 순간이었다. 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어요. 결국은 제가 깨닫는 것은요, 십자가의 육신적인 고난도 물론 힘들으셨겠지만은 예수님의 총 삶에서 통틀어서 가장 힘든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다면은 저는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지 않았을까. 안 싸우면 힘 안 들죠. 뭐 그냥 적당히 내 원대로도 하고 적당히 주님 할 만한 건 또 주님의 뜻대로 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까지 힘들 일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적으로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간다라고 딱 이제부터 결심하고 성경을 보면서 산다 할 때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율법이 와서 그렇게 이제 살아봐야지 가르쳐줘서 해보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요, 율법이 개입한 것은 우리 입에서 결론을 내고 싶은 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 하나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의인 만들려고 율법이 등장한 게 아니고 죄인임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나타난 게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처음에 배울 때에 우리 시대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형리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성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맞죠?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요, 원래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에 다니면서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 듣고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모여진 자들의 무리가 생겼는데 그 무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즘 교회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회개하라, 생긴 것도 이 뭐 독사하고 닮은 놈들아, 뭐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 올까요?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은, 전도할 때 듣고 배운 대로 하자면은 교회 오시면 복 받습니다, 구원받고요, 뭐 만사 형통되고요, 막 애들 잘 되고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뭐 주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뭐 잘못된 거 안 같아요, 느낌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 뭐라고 외치라고 딱 정해줬죠.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안 가르쳐줘서 몰랐었죠. 근데 회개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개가 없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회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힘이 부족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분위기가 좀 다르대.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에 죄인들은 그래도요, 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죄짓고 온 사람 보면은 무슨 말은 못한다고요? 야, 저 못된 놈이네, 이 말 못한다 그랬죠. 뭐 하는 놈도 있겠죠. 야, 니는 나보다 더 나쁘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감옥에 있는 놈들은 누가 신입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머나 저 못된 놈, 야 저 강도지대 때 못된 놈이네 저놈. 거기 있는 그들이 그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교회의 무리는요, 세상의 감옥에 들어간 놈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최고로 비슷한 단체가 여기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기분 안 상하게 전달을 시켜드리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아 오라. 주님이 죄인을 부르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죄 때문에 인생에 평화가 없는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 오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는 이유가, 어머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나를 불러주시네요. 이렇게 자기의 삶에 어떤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무리들. 그래서 성경에서 당신은 회개할 죄인이라, 회개하세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결국 지금의 내 마음에 평화도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으니 회개하세요. 이렇게 할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고 자신의 의를 힘써 드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 내가 좋은 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교회에 내가 뭐 직분자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목사야, 이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의무다라고 알려주지, 그걸 자랑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죄인이 와가지고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인을 커버하려고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요, 드러나는 일에서는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뭐 어떤 회사 사장, 누가 기업가, 그러면 막 자선 사업 뭐 이런 거 막 그 뒤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만약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것에 거하게 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경은 여러분 생각할 때 성전이 왜 생겼죠? 성전. 한번 여쭤볼게요. 성전의 기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었는데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럼 시작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이 성막. 성경에서 그렇죠.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형을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죠, 다. 그러면 성막의 모형은 뭐의 그림자입니까? 그 오리지널은 뭐였습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어떤 상황을 그림자 모형으로 조금 축소해가지고 아파트 문선 아파트 뭐 합니까? 모델하우스. 그렇죠. 모델하우스 같이 조그만하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원래 성전의 시작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형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모형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지 말고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주님 뵙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은 다 팔아먹고,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성전을 이쁘게 꾸며야지, 이래가지고 성전에다가 치장을 하고 자기들의 복장에다 치장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그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직접 오셨죠. 근데 그 직접 오신 주님이 이제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접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전이요, 뭐가 성전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읽었던 것입니다. 아까 아침 시간에 마칠 때 마지막에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 우리의 집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것인데, 그 전에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은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구나, 주로 그렇게 봤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목숨 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리라. 근데 실제 성전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너의 심령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심령 안에. 이걸 성전을 지으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거하겠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피곤하신 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자세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좀 누워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파격적이죠. 저는 이만큼 여러분을 배려하는 목사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앉아만 있어줘도, 잠결에 들어줘도 됩니다. 이 영은요, 영은 그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근데 영은 알고 있어요. 내 육은 목사님 다 잊어먹었어요, 이러죠. 근데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것의 차이는, 들은 사람은 잊어먹어도 영은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할 때 생각이 쑥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그가 생각나게 하고, 그가 깨닫게 하고, 그가 그게 그때 그게 이런 모든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종들아, 외쳐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좁을든지 상관하지 말고 외쳐라. 그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복되다고 봐요. 저는 이곳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피곤해 좀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속으로요, 아버지 보세요. 저들의 애절함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 같으면 누가 잠 오면 그냥 가버리지 있습니까?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성전을 지어가라는데 보니까 누가 성전을 지은 사람인가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자가 성전을 짓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말씀을 들은 거는, 주워 들은 거는 많은데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한 것이 없어요. 꼭 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낚시꾼이 한번 돼보려고 물고기를 너무 좋아했는지 물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강태공이 돼보려고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듣고 뭐 책이 있으면 뭐 책도 찾아보고 해서 와 하고 야 이렇게 고기는 잡아야 되는구나. 엄청 배운 거죠. 근데 소문이 난 겁니다. 이론이 너무 빠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강태공은 안 됐지만 아주 교수가 된 거죠.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한번 돌이켜보면서 원래 내가 원했던 거는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평생 동안 가르치는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비유를 생각할 때에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요, 성경은 누구보다 빠삭한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났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말하냐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풍랑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매일매일 만약에. 그럼 왜 하나님이 내 쓰러지는 거 원하실까요? 궁극적으로 물론 쓰러지는 걸 또 일어나서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는 걸 또 쓰러지는 걸 원할까요? 쓰러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쓰러지는 걸 원할까요? 안 쓰러지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쓰러지는 거 보고 아버지가 자식이 넘어지는 거 보고 교훈은 삼을 수 있어도 잘 됐다, 그래 넘어질 줄 알았지, 이러는 부모 없거든요. 그럼 궁극적인 것은 온전한 말씀에 서가지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은 봐라 내 아들을, 이 멋진 아들을 봐라, 이러고 싶으신 게 있겠죠. 그러면 왜 쓰러지느냐 이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 행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봅니다. 잘 한 번만요. 생각 조금, 죄송한데 피곤한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네가 행함이 없네, 자 이랬다 한다면 나 행함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행함은 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행위를 내게 보이라. 예, 순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아닐까요? 한번 말해 보실 분은 있습니까? 네, 옷 두 벌 있는 자 한 벌 줘라. 예. 근데 옷 두 벌까지 여유 많지는 않는 건 늘 입으시는 옷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혹시 두 벌 있는 분, 사이즈 좀 큰 거 사신 분은 우리 최 집사님한테 좀 하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벌 있는 걸 하나 안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줘야 되는데 안 준 것이 하나님이 야, 너 행함이 없다, 네 믿음에. 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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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더라도 내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함과 이런 게 따라줘야 되는데 늘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힘든가 막 이런 소리만 툭툭툭툭 나올 때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아주 적절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우리 최 집사님 말한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왜 안 맺느냐, 이렇게. 우리 지금 집사님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시작되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말씀이 지금 심겨졌으니까 그렇게 행동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겨진 말씀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심겨진 말씀이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먼저 나타나니까 얘가 지금 심겨져 있다가 자라기 시작한대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딱 자라는데 어느 날 이 마음이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자라나 보니까 열매를 또 맺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여기 쑥 맺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그런 열매가 맺히면은 어떤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죠?
이런 열매를 맺으면 뭐가 좋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도 안 맺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아직 살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맺어본 기억이 잘 안 나서 사랑의 열매, 기쁨, 지속적인 기쁨, 아니면 기분 좋을 때만 평안, 기쁨. 네. 결국 만약에요, 저도 상상만 해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기 맺었습니다. 사랑, 희락, 기쁨, 뭐 감사, 온유, 절제, 충성, 양상, 뭐 이런 것들, 뭐 선한 거 이런 게 이제 맺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죠? 이런 사람은, 그렇죠? 첫째는 세상이 감당 못한데 또 이 사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한 대로 뭐라고 하셨죠? 새 사람, 완전히 거듭난 사람. 그럼 그 거듭난 그 사람은 누구하고 닮은 사람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닮았겠죠. 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분만 쳐다보, 그런 분 어디 주변에 있으면 한번 소개해 줘 보십시오. 그분은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쳐다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느껴질 것 같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상상의 그분하고 지금 내가 보는 옆에 있는 이분하고 닮은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아마 예수님의 파워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느낌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래서 그분 옷자락 만지며 할 때 그 여인이 그 주님의 발에서, 그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보면서 그 주님을 쳐다볼 때 이런 분이 계시나?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따뜻하지?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느낌이지? 그쵸? 저 눈빛, 저 표정, 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내가 이런 걸 느끼지? 막 상상만 해도 쉽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상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바뀌어버리면 무슨 난리가 나도 역사가 난다라는 거죠. 그 하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또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계속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 말씀을 지지난 주부터 하고 싶은데 또 찬스가 없어서 넘어갔다 또 넘어갔다가, 제가 오늘은 기어코 이 말씀을 꼭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요. 왔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요 몇 가지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되시면은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게 다 뭔가 연결이 돼 있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었구나,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여러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셨는 것 같다,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어떻게 보면 열매 없는 삶의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인데, 한 비유를 들어보아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새를 주고 갔답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그 주인이 자기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농부들이 이제 그 종들이 실과의 열매를, 나무의 실과 열매를 가지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맡김을 받았던, 책임을 졌던 농부들이 온 종들을 잡아가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또 한번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라고 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럼 여기서 농부는 누구고 주인은 누굽니까? 농부는 주인이 맡겨놓은 주인의 종들이죠. 농부들. 세를 주고. 그러니까 이 시대로 치자면은 그 시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농부다. 농부.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직책이 하나님 편에 보면 농부 직책이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목사, 어떻게 보면 전도사, 또 선교사, 구역장,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할도 이 농부의 역할이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농부의 직책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주인이 열매 좀 보자라고 해서 내가 맡긴 나무들의 그 열매 좀 보자 하고 또 왔는데 나무들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온 종들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누굴 보냈다고 합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계속 종을 보내고 그 아들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아오게 하려고요? 열매를 받아오게 하려고. 그 맡긴 자들에게. 아들을 보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더래. 그러면 이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대충 감 잡히시죠? 여기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어떤 면에서 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슨 열매를 찾으러 왔죠. 열매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열매가 아무도 없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다른 농부 이야기 때는 나오죠. 열매 없는 거. 어떤 농부가 부지런히 애를 쓰고 했는데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맺었어요. 무슨 누구 나무, 박집사 나무, 김집사 나무, 채집사 나무, 모든 이들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이는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종한테, 농부한테, 얘야 다 열매 맺고 있지? 예, 다 열매 있는데 저 나무는 열매가 좀 부실한 것 같아. 딱 보시더니만 주인이 야, 땅만 더럽힌다, 찍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선한 농부가 뭐랍니까? 그 하나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농부가 뭐라 말하죠? 주인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두루 걸음을 파가지고 좀 더 한번 애써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할이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러나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그는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들어야 되는 자였죠. 이제 배우고 나서 저도 목사도 됐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깨닫고 나서 모르는 이들에게 저도 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여러분도 몰랐을 때는 배웠지만 이제 좀 감이 잡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 네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누구 만나는 기회를 내가 줬는데 너는 실컷 만나가지고 맥도날드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었냐? 만나가지고 돈 버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었냐? 이제 이리 되면은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다가 좀 부족해서 와보라,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좀 더 나보다 자세하게 더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와보세요. 이래 봤냐 이거예요. 지금 뭐합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전도를 안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 물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네 마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힘든 인생을 보고 안쓰럽게 여겨줘야 되는데 너는 그를 부러워하고 앉아있다 이거. 왜? 그는 예수는 몰라도 돈은 많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져가지고 예수님을 몰라서는 안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나의 메인 잡은 복음 전하는 게 돼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은 은근슬쩍 하나님 이야기 꺼내죠. 다양합니다, 반응이. 그냥 듣는 사람, 막 질문해가면서 듣는 사람, 막 좀 구차해하는 사람, 저도 알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틈만 나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습관적으로라도 합니다. 아마 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아유, 저 목사는 그냥 하나님 그러는 것 같아.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분, 예, 저도 압니다.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 주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돈이 또 뭐가 있다고 하는 건요,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난 뭐 위대한 신학자, 저는 직접 이분의 그 어떤 책을 뭐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토막토막 글은 자주 접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이 일본의 이 내촌감삼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너무 칭찬이 많아요. 와, 막 이분의 글, 이분의 말, 이야기 막 너무 깨달음이 깊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기록했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외식하는 유대인들, 외식하는 기독교인들, 그 뭐가 핀트가 저들이 지금 구하는 세상의 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걸 왜 모를까? 세상에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영과 관계되는 것은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가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유흥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가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하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을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분이 깨달은 걸 말합니다. 저도 이 나이 되니까요, 조금 동감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 주님이 저를 불러가실지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은 거울을 보면은 허해진 저의 머리를 보면서요, 진짜 염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요, 아, 늙어가는구나. 옛날에는 피부가 고왔는데 이제는 뭐가 이렇게 자꾸 나지? 얼굴에다 팩이라도 좀 시작할까? 뭐 이런 생각도 안 한 생각이 쑥쑥 들어오는 걸 보고요, 야,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곧 주님 앞에 서겠는데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아버지, 이제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내가
웃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궁극적인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아버지 말씀을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꼭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자의 언어가 짧아서 잘 표현하지 못한 게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의 밭에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가슴에 꼭꼭 심겨질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